그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말들 중에 보면은 버킷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 이런 이야기들 종종 사람들이 하잖아요.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할 곳이 있다. 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먹어봐야 되는 것이 있고 꼭 봐야 할 것이 있고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정말 꼭 해야 되는가? 자, 다윗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인데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는 건축을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손으로 지은 건물이 성전인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적용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교회이고 또 성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미 성전이기도 한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지어가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다윗이 말했던 그 극히 웅장하고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주적인 정말 위대한 성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다윗이 결국은 이런 신약 시대를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 성전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예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인가, 그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다윗이 어디에 성전을 건축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은, 자, 1절의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은 1절하고 2절하고 좀 구분되어 있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단락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은 21장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21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뭘 했냐 하면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자기의 세력이 얼마나 강대한가 이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해져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7만 명 정도가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죠.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렸냐 하면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불로써 응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확연하게 눈에 보이게끔 명확한 그런 응답의 예가 많지는 않습니다. 불로 응답한 예가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엘리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몸을 상하게 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렇게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엘리야가 불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제단에다가 제물들을 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그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불러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을 때, 그죠? 거기에 구름이 가득해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명확하게 그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계시다 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번제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자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모세가 옛적에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성막 얼마나 여러분 그게 그 광야를 지내오고 지금까지 다윗 시대까지 오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권위 있는 영적인 기구들, 그죠? 번제단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실제 모세가 만드는 번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현장,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베트 엘로힘이라고 읽는데요. The House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번역을 했지만은 원문에는 이것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이라든지 또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다윗이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자, 이런 고백과 여러분 좀 연관되는 에피소드가 혹시 떠오르는 거 있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이죠, 야곱. 그죠? 야곱이 했던 말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야곱 아시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에게 도망가던 길에 하룻밤 자야 되는데 잘 데가 없는 겁니다. 그죠? 길에서 자는데 마침 돌 하나가 뭐 쓸만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베고 잤어요. 그랬는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잠을 깨가지고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베고 잤던 그 돌, 그 돌이잖아요, 그냥. 근데 그 돌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베고 잘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인정을 경험한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브온에 있는 성막과 그 번제단, 공식적인 것이잖아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참 이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주말에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일주일 동안,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일주일에 주일은 하루지만은 나머지 6일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면 그걸 우리가 통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생활을 종교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또 그런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천, 처치 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된 신앙은 뭐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또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는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 제물이기 때문에. 그죠? 죽어버리면 죽은 제물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것. 그죠? 그 성령 충만한 삶이잖아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 그죠? 산 제물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다 하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이 말했던 그 자리는 또 어떤 곳이었나.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한 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모리아산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서 번제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곳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모리아산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모리아산. 그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리아산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가 약속대로 아들을 줬지 않느냐. 이제 그 아들을 바쳐라.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좀 황당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결심을 하고 갔잖아요. 사흘 동안 가가지고 결국은 모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같이 하여 네 아들 네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계속의 성분을 성취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정말 아끼는 자기 아들 드림으로써 헌신을 한 겁니다. 그죠? 그 순종과 헌신의 현장이에요. 그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아주 구속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아주 구체화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헌신, 순종, 그리고 메시아적 약속이 주어졌던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죠.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을 지을 곳이다. 이렇게 다윗이 정한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에다가 이 웅장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인가?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현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할 장소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 보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제사에 불러 응답하신 곳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항상 자신의 잘못한 것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현장이에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헌신과 메시아 약속이 주어진 모리아 산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약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더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고 그렇게 성전을 지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누가 그러면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가? 성전 건축의 주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정말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에서는 동사에 통상 주격 동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주어를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원문에는 아주 강한 뉘앙스로 이 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래서 이제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나는 굳게 마음먹었다. 굳은 결심을 했다. 이런 의미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자기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하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굳게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이걸 결심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속상하겠습니까?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했냐 하면은 바로 솔로몬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를 보면요. 예루살렘의 그 살렘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솔로몬.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히브리어로 인사도 하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살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피스, 평화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평화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분은 바로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아들처럼 아들로서 대우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 왕위가 영원까지 이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조는 무너졌잖아요. 지금도 왕조는 없습니다. 그죠? 다시 건국한 이스라엘에도 왕은 없어요. 영원한 왕위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영원한 왕위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건축할 것이다. 이 메시아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홀로 건축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도와서 건축할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 예루살렘에 다 불러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백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대표자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있잖아요. 성전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돌이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작은 성전이면서 서로 연결해가지고 점점점 크고 위대한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말했던 그 웅장하고 만국의 영광과 위엄이 있는 그죠? 그런 위대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가. 우리가 좀 눈을 감고 묵상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자,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교회는요 만물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만물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있는 교회, 이게 바로 크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말한 이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는 그 성전. 다윗은 죽기 전에 이것을 하고 싶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자, 정리하자면 누가 건축하는가? 평화의 왕이죠. 그죠? 평화의 왕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하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하여서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는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만물 위의 교회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처럼 크고 영어로운 성전 언제 건축하는가? 또 어떻게 건축하는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8절 말씀을 보면은 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면으로 평온함을 주셨을 때, 다시 말하면 모든 전쟁을 다 그쳤을 때, 진짜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의 때가 왔을 때. 자,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전쟁으로 정말 시끄럽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어느 곳이라도? 제가 어디서 본 자료에 의하면 딱 2년 정도가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 자, 이게 인류 역사에서는 진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완전한 안식이 찾아오는 완전한 평화의 때, 그것입니다. 그 메시아적 관점에서 이 말씀 잘 보면은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뭐냐면은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모든 적대 세력들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모든 원수를 다 제압했을 때, 그죠? 이 세상에 얼마나 그 파괴적인 세력들이 많습니까? 그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최후 승리를 거두셨을 때, 그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진 때, 그때입니다. 자, 국가적으로 보면은
참혹한 파괴와 살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막 서로 미사일 주고받고 할 때 보면은 건물도 다 무너지고 사람들 다치고 죽고, 그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잃으면은 슬프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국가적인 전쟁, 또 개인적인 전쟁도 있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싸워 나가는 삶이 있잖아요. 일과 싸우고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 나가고, 개인적인 환난 속에서 싸워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과 슬픔과, 그죠? 그리고 뭐 승리의 기쁨도 들어 있겠죠.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안식입니다.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 말씀에도 잘 보면은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지만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자, 다윗이 하는 말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하게 임재하시는 그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최종적으로 안식을 주시는 때는 그때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 사면으로 완전한 평안함을 주시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모든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얻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쟁 후에 평화라고 하는 것도 전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쟁 후에 우리가 얻는 것들은 여러 전리품들도 있지만 이 평화라고 하는 것도 바로 전쟁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쟁 후에는 승리자에게는 winners takes all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승자 독식이에요.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승자는 평화를 얻고 또 전리품도 어마어마하게 얻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사방으로 모든 전쟁에 싸워서 다 이겼잖아요. 그게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다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일단 요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좀 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계산을 좀 해봤어요. 좀 우리가 좀 와닿게 설명하려면은 일당으로 계산을 일단 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계산이잖아요. 자, 일당이 뭐냐면은 당시에는 드라크마 또는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1드라크마가 1당입니다. 그 은을 기준으로 하면은 은 1달란트는요 6,000드라크마예요. 6,000일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자, 금 1달란트는 9만 드라크마입니다. 뭐냐면 금은 은의 15배 정도의 가치를 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금 10만 달란트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90억 드라크마가 되는 거예요. 90억 일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 100만 달란트는 60억 드라크마입니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150억 드라크마잖아요. 자, 하루 일당 요즘에 대략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500조.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2.2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금, 은 자산만 따졌을 때잖아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놋과 철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놋과 철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것도.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니까는. 그러면은 우리가 대략 생각해보면 한 3, 4배 정도 우리나라 예산 2.2배에다가 이것까지 다 합치면 한 3, 4배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인건비는 뺀 거잖아요. 자, 인건비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장인도 많다. 석수, 목수 등 이 장인들 인건비까지 다 합치면은 얼마가 될까요?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계산법이 있는데 재료비, 인건비, 기타 비용 해가지고 1대 2대 1 보통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8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예산이 우리나라의 한 15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예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중국 예산 규모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한 이 모든 것들,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구매력 기준으로 따지면은 중국 예산과 미국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은 물가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현재의 초강대국의 국가 예산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원입니다. 자, 국가 역량의 모든 것을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심히 많이 준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심히 많이 준비하였다. 이거 더 이상 어떻게 더 표현합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환난 중에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심히 많이 준비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획득한 전리품이에요. 그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은 것. 그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 다윗의 최초의 전투 기억나십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이 한 믿음으로 나갔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했을 때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죠?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많은 전리품들을 얻었는데 그 누가 준 겁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드리겠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두셨으면은 하나님께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 안 드리면 뭡니까? 그건 배은망덕한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온 겁니까?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 직업이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게 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깨달아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내 육신의 즐거움과 안위를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은 가장 위대한 일에 쓸 것인가? 그 위대한 일에 쓰게 되면 나 자신도 그만큼 고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어디에 드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죠? 내 삶을 어디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일에 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대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크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집, 만물 위의 교회를 세우는데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언제 또 무엇으로 건축할 것인가,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자, 사방으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안식을 주실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이 놀라운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궁극적인 최후 승리 때는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모두 준비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왜냐하면은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것은요, 모든 것이 소멸될 때가 옵니다. 불로서 다 소멸될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면은 3차 세계대전이 나가지고 핵전쟁으로 지구 전체를 여러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그 핵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다 터지는 거예요. 불로써 모든 것이 소멸되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암시가 보이지 않습니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요 파란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네. 이것이 남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남는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바쳐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그죠?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각자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크고 영화로운 성전, 즉 만물 위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